오늘 주신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 13절 마가복음 1장 1절 13절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복음의 시작, 아르케토우 안겔레이오. 아르케토우 안겔레이오는 메시아 오심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왕국에 대한 구원의 기쁜 소식의 시작점, 여기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죄와 타락으로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고 마귀 사단의 지배를 받던 인생들을 구원시켜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시작점, 하나님 왕국의 모퉁이돌이라는 그 의미가 바로 아르케토우 안겔레이오, 복음의 시작. 그래서 복음의 시작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라 하는 게 아니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복음의 시작이 아닙니다.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 백성이 되는 시작점이고 마귀 사단의 지배를 받던 인생들이 성자 하나님 로고스 말씀의 통치를 받는 시작점, 그리고 죄로 오염된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으로 살던 나를 회개시켜가지고 태초부터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 로고스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천국 시민이 되는 시작점, 천국 백성이 되는 시작점, 하늘 백성의 삶을 사는 시작점. 그래서 우주의 기원, 이 아르케라는 그 단어는 태초에라는 단어입니다. 우주가 시작되는 기원, 태초에 아르케가 시작되는 그 시작점, 인류의 역사가 새로 시작되는 시작점. 그래서 복음의 시작은 BC가 AD로 바뀌는 시작점. 그래서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과 또 AD, 예수님 오신 후에 그 시작점, 그게 바로 아르케토우 안겔레오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주일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성탄절을 20번을 지나고 30번을 지나고 50번을 지나고 60번을 지나도 우리 삶 속에 복음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늘 장로님이 대표기도 하신 내용대로 이 성탄절을 종교 행사로 지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 탄생되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를 드리는데, 이 성탄절은 종교 행사로 뭐 어떤 캐럴송이나 부르고 또는 크리스마스 추리나 이렇게 달아놓고 성탄절 반짝이들이나 달아놓고 성탄절 잘 지냈다, 이래서는 그 성탄절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바로 복음이 시작되는 아르케토우 안겔레오의 그 성탄절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로고스 말씀대로 통치를 받는 하나님 백성의 삶, 천국 시민의 삶이 시작되지 않고 여전히 죄로 오염된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을 따르면서 옳고 그른 걸 따져대고 비판, 정죄, 불평 원나하고 분노하고 소리 질러 대리며 이 마귀의 통치를 받는 그런 마귀의 속에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입술로 아무리 주여 하고 뭐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고 아무리 떠들어도, 성령이 나타났다고 떠들어도 그에게는 복음이 시작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마귀의 통치를 받으면 마귀 나라에 속해 살면서 마귀 손 붙잡고 선악과 길, 사망길을 쫓아서 멸망길, 영원한 지옥을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2024년 성탄절은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가 BC가 AD로 바뀌는 역사, Before Christ가 아노 도미니노, 이 아노 도미니는 이제 라틴어인데 예수님이 오신 후에 예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예수님의 연도, 이 지구촌의 달력이 모두가 BC와 AD를 바꿨죠. 지금 우리가 AD의 그 달력을 쓰고 있죠. 2024년이라는 것은 예수님 오신 후에 2024년이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 그 성탄절이 역사가 바뀌는 날인데 우리의 역사는 안 바뀌어요. 그냥 이 죄로 오염된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 가지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피 믿으면 죄 없어지고 나는 천국을 얻었고 나는 영생을 얻었다, 아이고 착각하면서 주여 하고 다니면서 여전히 마귀 손 붙잡고 그 썩어 빠질 뇌세포에
그 반응 따라서 내 생각에 내 판단 따라서 옳고 그른 거 따지고 비판 정죄하고 불평 원망하고 소리 질러대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도 또 예배 끝나고 광화문 내거리에 모여가지고 목사, 장로, 집사라는 분들이 또 비판 정죄하고 옳고 그른 따지고 소리 질러대면서 이쪽에도 저쪽에도 좌빨인지 우빨인지 전부 그놈들이 그 중에 목사가 있고 장로, 권사, 집사가 있고 딱 반쪽알이 짜게 됐어요. 50%, 50%가. 그 난리를 쳐내고 있는 것이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가 성탄절날, 이번 지금 우리가 지금 성탄절을 준비하는 이 대림절 기간을 지내고 있는데 이 대림절 기간은 우리 진정으로 회개해서 참 죄사함 받고 거룩함을 회복해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가지고 참 말씀대로 통치를 받는 복음에 시작되는 그런 대림절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주님이 오시는 첩결 평탄케 하는 기간으로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BC의 인생을 예수님 오신 후에 AD의 인생으로 바꾸기 위한 준비의 기간이 바로 이 대림절 기간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에덴 동산에부터 죄로 오염된 마귀가 죄로 오염시켜 놓은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 따라서 살지 않고 로고스 말씀대로 통치를 받는 천국 시민, 성자 하나님 로고스 말씀으로 우리가 통치를 받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시작하는 그 시작점, 아르케가 다시 시작되는 복음의 시작, 내 인생의 BC가 AD로 바뀌는 아르케 토 앙겔루어가 시작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첫 번째, 오늘 본문은 죄의 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 자, 오늘 본문 4절에서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자, 죄 사함 받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 우리는 그냥 교회 한 6개월 다니고 1년 다니면 학습하고 세례 문답해가지고 이마에다 물로 찍어가지고 세례를 조던하고 세례 받는데, 물세례를 받는데, 그런 물세례만 받지 말고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복음의 시작은 회개의 세례를 받을 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회개의 세례, 죄사함 받는 회개의 세례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할 때 말로만 전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회개시키면서 세례 요한은 먼저 자신의 삶을 의식주를 회개시킵니다. 옷은 낙타토롯을 입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메뚜기는 논에 뛰어다니는 들판 뛰어다니는 메뚜기고 석청은 그 벌들이 그 꿀을 바위 틈에다가 이렇게 모아놓거나 아니면 나무 틈바구니에다 모아놓거나 하는 그런 또 아니면 땅속에다 모아놓고 하는 것을 이 메뚜기와 이 석청을 가지고 음식을 먹었답니다. 또 거처하는 집은 광야 바위 틈 사이에서 거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입는 옷, 의생활을 개혁을 했고 먹는 음식, 식사원을 개혁을 했고 또 사는 집, 주생활, 주거의 생활을 회개시키는 거죠. 이 세례 요한은 아버지가 그 시대의 대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입니다. 그 시대의 대제사장은 입는 옷만 해도 2억 원짜리 옷을 입고 다닙니다. 오늘 대형교회 목사님보다도 더 엄청난 부를 누리는 사람이 그 시대의 대제사장이었어요. 또 대제사장 사택은 냉장고가 아니고 냉동 창고에 집이 별도로 있었어요. 왜? 성도들이 가지고 오는 그 천 열매 그리고 각종 그 11조 헌물들 또 속죄제,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화목제 그 제물들 우편 넓적다리 또 흔든 가슴 이거를 갖다가 쌓아 놓으려면 이런 냉장고에 이렇게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냉동 창고를 만들어 놓고 여기다 쌓아 놓고
사는 사람들이. 대제사장이 사는 그 거처 집은 거의 뭐 왕과 맞먹을 정도의 그런 참 왕궁 같은 그런 사택에서 살았어요. 대제사장 아들이 입는 그 옷도 그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아들은 자연적으로 제사장이 되는 거야. 그래 이걸 다 벗어 던져버리고 그 좋은 음식 다 벗어 던져버리고 좋은 집 다 벗어 던져버리고 세리와는 의식주를 회개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광야에 나가서 참 낙타토론. 이 낙타토론은 그 시대의 운반 교통수단이 낙타인데 낙타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늙어가지고 죽으면은 길바닥 사막에 이제 이렇게 죽어서 사람들이 버리지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그 살들은 다 썩고 겉에 있는 가죽만 남아가지고 가죽만 있는 것을 세리온 벗겨가 툴툴 털어서 뭐 요단강을 씻어가지고 가시덤불에다 널어서 그걸 가지고 그냥 걸치고 옷이라고 할 수도 없죠. 그냥 그 낙타토롯을 두루마기처럼 걸치고 그리고 다른 데 갑니다. 그리고 음식에 뭐 뛰어단 메뚜기 잡아가지고 그 벌이 만들어 놓은 꿀 찍어 먹으면 그것도 얼마나 맛있고 영양가도 또 충분하고. 그 집은 바위 틈에서 비 안 새게 동굴처럼 뭐 지붕이고 거기서 또 이 낙타토롯이 담요 같으니까 뭐 춥지도 않고 뚝뚝 감고 자면 됩니다. 이런 그 삶을 세례요한이 살면서 회개 세례를 전파했다는 것. 근데 회개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회개라는 단어가 슈브라는 단어를 써요. 슈브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슈브는 돌이킴을 말합니다. 인간의 돌이킴. 그래서 나의 굳은 마음, 옛사람, 옛 마음을 그 마귀에 속한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따바르의 구약은 따바르 말씀의 그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슈브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14장 1절 2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슈브라는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따바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이 슈브라고요. 지금까지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죄로 오염시켜놓은 내 생각 내가 내 판단으로 살던 나를 슈브시켜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나와 함께하는 말씀이 나와 동의하는 그런 삶을 살면 나한테 돌아와라. 이게 슈브예요. 요엘서 2장 13절을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종교 행사하지 말고 네 삶을 변화시켜라. 네 본질을 바꾸라. 네 마음을 바꾸고 나한테 돌아오라. 이게 슈브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슈브의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 인류의 조상이 먼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내 생각, 내 감, 내 판단 따라 먹은지 보안지 지혜스럽게 위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회개는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회개시키지 않아요. 회개 안 하면 그냥 내버려 놔둬요. 마귀 나라에서 마귀와 함께 살도록 그냥 내버려 놔둔단 말이에요. 여전히 그냥 비판 정죄하고 옳고 따져대고 뭐 분노하고 혈기 부리고 소리 질러대고 뭐 잘났다고 머리 흔들고 다니면 내버려 놔둔다는 얘기예요. 회개 안 하면. 자, 신약성경의 회개는 이런 반복해 말씀드린 대로 메타노에오의 회개죠. 메타노에오라는 것은 메타와 노에라는 두 단어가 합성된 그 단어예요. 메타노에오. 그 메타는 바꾸다, 변화시키다, 이게 메타고, 노에오는 생각하다, 사고하다, 느끼다. 그래 결국 메타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 그거를 바꿔야 된다. 뭘로? 로고스 말씀으로. 이게 메타노의 회개. 그러므로 복음의 시작, 아르케토 앙겔레이오는 에덴 동산에부터 마귀가 죄오염시켜 놓은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 내 태도의 방향을 태초보다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 로고스 말씀으로 바꾸는 것, 이 메타노의 회개를 통해서 이 복음이 시작된다는 것.
그래서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가라 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냥 믿지 말고 메타노의 회개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마귀가 죄로 오염시켜 놓은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그리고 이제 로고스 말씀을 따라가는 회개를 먼저 하고,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말씀 믿어라,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죄로 오염된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대로 삶을 회개하고, 태초부터 말씀, 성자 하나님 로고스 말씀으로 우리 돌아가서 그 로고스 말씀 통치를 받는 메타노에오를 했을 때, 회개를 했을 때, 그때 비로소 천국 시민이 되는 시작점, 하늘 백성의 삶을 사는 시작점, 우주의 기원, 아르케가 다시 시작되는 시작점, BC가 에이드로 바뀌는 그 아르케 토우 앙겔로가 내 삶 속에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모두가 2024년 대림절 기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슈브의 회개, 또 메타노의 회개, 이 죄사함을 받는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 삶 속에 복음이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오늘 본문 10절 11절에서 하늘이 갈라지고 임하는 성령 세례를 받으라. 자, 죄사함 받는 회개 세례 가지고 복음이 완전히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물로 내가 회개의 세례를 주지만 이 가지는 안 된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너무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래, 내가 주는 회개의 세례 가지고 너희가 안주하려고 하지 말아라. 성령 세례를 받아라. 그 성령 세례도 그냥 성령 세례가 아니고 하늘이 갈라지고 임하는 성령 세례를 받아라. 그렇게 말하죠. 우리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복음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하늘이 갈라지고 임하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성령 세례 하면은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며칠 금식 기도하다가 따따따 또또따 방언이 나오면 성령 세례 받은 걸로 착각하잖아요. 그럼 어떤 은사가 나고 병이 나고 고치고 예언이 나고 방언 통역이 나고 투시 나고 주머니에 몇만 몇천 원 몇백 원이 있네 이러면 성령 세례 받은 걸로 아는데, 그건 하늘이 갈라지고 임하는 성령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광매 천사가 장난질 치는 성령세, 그런 성령세는 열매가 안 나타나요. 하늘이 갈라지고 임하는 성부 아버지 하나님 보좌에서 내리는 그 성령을 받아야 우리 삶 속에 열매가 나타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원수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고, 또 아버지의 뜻 항상 기뻐 범사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성품 오자고 겸손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 자비, 양성, 충성, 절제, 이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열매가 안 나타난다는 건 하늘이 갈라지고 임하는 성령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자, 광명 천사가 주는 그 성령 비스코림이 한 걸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신비주의, 어떤 기복주의. 무당도 방언해요. 따따또또 방언하고, 중도 방언합니다. 그게 성령입니까? 방언한다고 성령 받았어요? 천만에 만만에 맞습니다. 열매가 있어야 성령, 하늘이 갈라지고 임하는 성령을 받아야 내 삶 속에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능력이 나타나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방언을 하고 투시를 하고 예언을 해도 내 삶 속에 열매가 안 나타나잖아요. 그럼 그 복음이 시작되지 않고 여전히 마귀에 속해가지고 비판 종교 불평으로 성질로 소리 질러대고, 그러다가 마지막 주님 만났을 때 나 도대체 너 모르겠다. 너 뭐 하다 왔니? 이 불법을 행한 놈들아, 너 하늘이 갈라지고 임하는 성령 받은 게 아니고 저 광명의 천사는 네가 지금까지 놀아놨어. 그냥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가. 그러면 그냥 내쫓아버리죠. 어디로? 지옥으로. 마귀가 사는 나라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늘이 갈라지고 임하는 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슈브와 메타노의 회개의 세례를 주었지만
그것까지는 안 된다.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성령 세례를 받아라. 나는 여러분의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8절 말씀이죠. 우리 인간의 근본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성령 세례뿐입니다. 그것도 하늘이 갈라지만 성령 세례가 와야만 우리 인간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세례 받을 때 그 상황을 설명하죠. 9절 11절은 하늘이 갈라지고 임하는 성령 세례, 또 그 다음에 성령의 비둘같이 내려오는 성령 세례, 그리고 성부 아버지 하나님이 인을 쳐주시는 성령 세례, 세 가지죠. 하늘이 갈라지고 임하는 성령 세례, 비둘기 같은 성령 세례, 성령 세례 받으면 온유한 마음이, 태평양을 바다보다 더 넓은 마음, 예수님 마음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성부 아버지가 인을 쳐주시는 성령 세례,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성령 세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은 누군가요? 오직 아버지 말씀대로, 성부 아버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아버지 뜻과 아버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자는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 성부 아버지 명령대로 사는 사람, 아버지가 말씀하는 대로 사는 사람,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이름은 용서하면 이름은 용서하고, 오른편 뺀 때는 왼편 돌려대라면 왼편까지 돌려대야 돼요. 예수님 그렇게 살았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로마 군병을 향해서 예수님 죽어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지금 저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대못을 쳐 죽이는 살인죄를 짓고 있는데 저 그대로 놔두면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저들을 죄를 없애주셔가지고 천국 데려가세요. 이게 예수님 기도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할 이 정도는 사랑해야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성령 세례 받을 때 그 모습, 이 비둘기 같은 임하는 그 성령 세례고, 또 아버지가 인을 쳐주는 세례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는 자, 말씀대로 사는 자, 오른편 뺀 데는 왼편 돌려대고 속까지만 겉옷까지 벗어주고 오리를 가면 심리까지 동행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야 우리가 하늘이 갈라지고 임하는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떨까요? 오른편 뺨 때리면 왼편 돌립니까? 강단에서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여러 교회에서 목사님이 성경 말씀 가지고 바로 살라고 말씀을 전하면은 그러면 자기가 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가지고 말씀 얻어 맞았어요. 오른편까지 탁 맞았다. 그럼 왼편을 딱 돌려내야 되는 더 때려주세요. 나한테 또 숨은 게 뭐가 있는지 몰라. 이게 나오는 이게 성도의 자세인데 그러지 않죠. 자기 마음에 맞는 말씀이 오면은 그냥 은혜 받아 펄쩍펄쩍 뛰고 그냥 우리 목사님 최고라고 그러는데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그런 설교가 오면은 금방 안색이 변한다. 새처럼 해지고 오른편 뺀다는 게 왼편 돌리지 않으면 대적을 하는 거죠. 어찌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해? 그래 목사 꼭대기 올라가 하나님 꼭대기 올라가지 하나님 행사는 이 정체가 뭡니까 이게 광명의 천사 이게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미혹할 때 먹음직 부함직 마지막에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서로 까먹잖아요. 하나님처럼 돼가는. 그러면 우리가 믿는다고 목사라고 그러고 돌아다니잖아요. 장로고사 집사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복음이 시작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복음이 시작이 안 됐어요. 아직도 BC, 기원전,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마귀에 속해 살던 삶을 그대로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번 우리 대림절 기간 정말 BC가 AD로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12절 13절을 보니까 사단의 시험을 다스리고 승리하라는 겁니다. 이 사단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르는 사슴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헤매면서, 삼킬 찾아 헤매면서 우리 시험합니다. 넘어뜨리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알았기 때문에 나는 선지로 생각하지 않는다. 난 다 이뤘다고 난 말 안 한다. 다만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노라. 그래서 나는 매일 죽노라 말. 사단이 언제 나를 넘어뜨릴지 모르니까 나는 매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인다. 뭐를? 나의 자애고, 내 생각, 내 판단, 내 주장, 내 방향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고, 오직 로고스 말씀의 표대만 향해서 성령의 그 은혜, 성령 세례, 하늘이 갈려 임하는 그 성령 세례의 그 표대, 말씀을 인도하는 그 표대를 향해 난 달려간다. 이게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은 바로 이 마귀의 역사가 얼마나 강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1층 천도 아니고 3층 천에 올라가서 삼일째 하나님, 성부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님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만나고, 그리고 성부 아버지 하나님보다 가히 들을 수 없는 말씀을 다 듣고 내려와가지고 성경 13권을 쓰신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그분이 또 다 이루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뭐 조그만 뭐 능력이 나타나고 조그만 뭐 은혜를 받고 그러면 다 된 거, 하나님 된 걸로 착각하고, 거드름을 피우고 막, 검을 목에 기부 싸고 다니지. 그게 지금 사단에 넘어간 상태예요, 그게. 근데 그걸 몰라요. 우리가 복음이 시작되려면은 이 사단의 시험을 다스려야만, 그리고 승리해야만 복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인을 쳐주시는 성령 세례, 하늘이 갈라지고 임하는 그 성령 세례를 받으신 후에 그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셔서 사단의 시험을 받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깊이 묵상할, 그냥 그저 뭐 설교라고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듣지 마시고, 자, 내 삶과 이걸 적용을 한번 시켜보면서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회개의 세례, 나 회개했어. 세상 버리고 내가 예수님 믿고, 오늘 내가 친구들 만날 약속 다 버려버리고, 또 뭐 놀러 가자나 다 버려버리고, 나 교회 왔어. 나 회개했어. 그런다고 복음이 시작되냐? 아니, 나 성령 받았어. 나 방언도 받았고, 난 능력이 나타나. 난 예언도 할 수 있고, 방언 통역도 해. 근데 복음이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받았다고, 회개했다고, 또 성령 받았다고 복음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 사단의 시험을 다스리고 승리해야만 복음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사단을 다스리고 승리해야만 복음이 시작돼요.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